아멘. 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주님의 것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아침 시간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로마서 묵상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항상 바른 지식, 바른 신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신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전통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하고 신학적인 지식, 이것을 오토독스라고 하죠. 정통적인 신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토프락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도 일반 서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와 함께 언제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심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따르도록 본받도록 예수님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그냥 나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12장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13장에 와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3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 본문은 내일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4장으로 와서는 이제 14장 15장에는 좀 길게 다루긴 하지만 구체적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슈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시장에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사 먹고 또 그것에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거부감이 있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채소만 먹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서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슈를 다루면서 제기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보편적이고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 성도 안에 다룸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우리 교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든 교회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각자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주를 위해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 왜 믿음이 저 정도지 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생각이 다른 거죠.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3절 먹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는. 5절에 가서 보면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안식이 너무 중요하다, 절기는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여기나니.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 신앙을 걸고 반대하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다툼이 있어도 밝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정말 존경하는 가장 유명한 사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교우들 사이에, 믿는 사람 사이에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 신앙의 행동 또 전통의 차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서로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농담을 많이 하죠. 고구마 먹는데 소금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고추장 찍어 먹을 수 있고 설탕 찍어 먹을 수 있고, 그런 차이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존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식에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음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주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라. 다른 것이니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단적으로 또 신앙의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 생활이 있고 신앙에 대한 차이, 이견도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거운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개인의 영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를 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렸습니까? 신앙이 같은 교회에서 자라나더라도 세대별로 신앙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은 교회 음악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죠. 교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 음악의 문제는 늘 종교개혁 때부터 그 이전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칼빈의 개혁교회들은 오르간을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오르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루터교회에서는 다 오르간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오르간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흔든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르간 악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차이죠. 그 후에는 오르간은 보편화됐는데 피아노를 교회 예배에 쓸 수 있냐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오르간은 좀 잔잔하게 가는데 피아노는 피아노 포르테라고 원래 이름입니다. 잔잔하게도 하고 크게도 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감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정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피아노를 쓸 수 있냐 없냐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다 받아줬죠. 최근에는 기타를 쓸 수 있냐, 최근은 아니죠, 한참 전이겠지만 기타를 써도 되냐 하는 논쟁이 있어요. 아니 피아노로 예배를 해야지 왜 기타로 예배할 수 있느냐. 기타가 받아들여지니까 전자기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드럼을 쓸 수 있냐 없냐는 논쟁도 있었죠. 드럼을 다 허용하는데 장로님들이, 근데 강대상 위에는 못 놓는다, 밑에 놔야 된다,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차이에 대한이죠. 성경 번역에 대한 차이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항상 이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성경을 고집해야 된다. 그게 더 성경이고, 왜 성경을 바꾸냐 하는데 새로운 이 번역판이 나올 때, 개정판이 나올 때도 그렇고 요즘 또 새 번역 성경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익숙한 것이 더 하나님 말씀 같고 새로운 것은 뭔가 변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찬송가가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새롭게 나오면 물론 이제 판권 때문에 이권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 만든 찬송가는 뭔가 약간 자유적이고 조금 신앙이 변질된 것처럼 생각하고 옛 찬송가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가사했는데 왜 가사가 틀렸지? 가사가 바뀌었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심화돼서 새로 찬송을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지금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부정확한 것이 있어서 새롭게 번역했고요. 내용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믿습니다라고 말했고요.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 번역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날에 대한 이견도 있죠. 어떤 분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교회도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또 특별히 사순절 이런 시간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절기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에 대한 차이도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의 크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럴 때 서로 용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아닌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전통과 다른 그런 신앙적인 우리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고 서로 용납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분량의 차이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그죠?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까? 강한 사람에게 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약간의 비판적인 책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네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네가 용납하라.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부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것도 이해 못하냐, 어떻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아니 어떻게 피아노를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냐, 예배 때는 오르겐만 해야지, 예배 때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보이면 네가 고쳐, 네가 잘 못 알고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해 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강한 내가 믿음이 더 좋다면 연약한 사람을 포용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집에서도 삶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게 많이 보이면 이것도 못하냐, 그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죠.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보이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라는 거죠. 보인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다. 예수님께서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탄식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막 버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왜 이기지 못합니까? 부모가 힘도 더 있고 또 재력도 더 있어서 힘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아직 자녀가 잘 모르고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것을 그냥 받아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져준다, 그렇게 져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더 부족함을 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원리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눈에 차지 않는 부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먼저 받아주고 비판하기보다는 또 그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한 자가 용납하는 것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내가 강하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마냐?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해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네가 뭐 주권자처럼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세요. 그 사람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네가 뭐 주권자처럼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비판한 자를 용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고, 그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적질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이 되기보다는 대부분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더 떨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라.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죠. 내가 뭔가 하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라도 그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라고
또 경고합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너도 내가 똑같이 심판하겠다. 누가 주권자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7절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많습니다. 7절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주를 위해 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를 위한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이 8절 말씀 붙들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되어서 오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찬송이지만 오늘 이 찬송 붙들고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태도가 우리 주를 위한 것,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